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또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 특별히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위에 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드디어 오늘은 베드로 후서 1장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우리 오메가 교회 청년들과 함께 또 인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찍기 전에 힘차고 우렁차게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예, 더 흔들어 주세요. 예, 좋습니다. 반짝반짝 박수 3번 시작. 아주 좋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나누고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어쩌면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게 말씀이죠.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잘못 풀어지면 모든 신앙의 방향성과 균형이 무너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 말씀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이라고도 합니다. 쓰여진 시기가 AD 66년에서 67년 사이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이 뭘까요? 네? 예, 디모데 후서이죠. 디모데 후서도 AD 66년 혹은 67년에 쓰여졌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지만 학자들은 베드로 후서가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후대에 쓰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후서가 왜 쓰여졌는가 하면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 또 이단들 또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배울 때 외부에서 참 많은 핍박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인내와 소망 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근데 베드로 후서는요, 내부의 문제들, 내부의 어떤 이단들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보면 외부에서 핍박이 올 때요, 외부에서 핍박이 오면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을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요. 외부에서 핍박이 오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누군지 드러나게 됩니다. 또 강한 믿음의 사람이 딱 등장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모르고 있다가 핍박이 딱 시작되면 진짜와 가짜가 사실은 구별되어지게 되죠. 그런데 내부의 문제가 있을 때는 참 더 어렵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외부의 중세 핍박, 또 중국 지하교회, 북한 지하교회, 외부에서 핍박을 가면 갈수록 더 뜨거운 믿음과 더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외부에서 핍박이 없고 이제 내부가 골막하고 썩어진다면 어떤 신앙인의 힘, 믿음의 열기들이 많이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의 특징 3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1장 2절 말씀, 예수를 아는 지식. 3절 말씀에 그분을 아는 지식. 또 8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알기에. 또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3장도 마찬가지요. 2장 20절에서 21절.
그리고 3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는 것에 대한 강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인데요. 아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재림을 소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크게 4단락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1절과 2절은 인사, 3절부터 8절까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9절부터 15절까지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16절부터 2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인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락을 나누어 보시고 제목을 붙여보는 건 참 중요합니다. 제 메시지를 보시기 전에, 듣기 전에 먼저 단락을 나누시고 제목을 붙여 보십시오. 그리고 제 말씀을 들으시면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치 배에서 노를 젓는 그 사람들이 북에 맞춰서,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 겁니다. 쿵쿵 하면 아무리 힘들지만 노를 젓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형편에 관계없이 북소리에 맞춰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종이 되어 있고, 또 섹스의 종이 되고 있고, 돈의 종이 되고 있고, 명예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정욕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안목의 자랑, 육신의 자랑이 이끄는 대로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내 모든 마음이 빼앗긴 자, 예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린 자, 예수님의 복소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 이것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라는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헬라어로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을 순종함으로 가는 자예요. 어디든지 가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명함에 사도라고 쓴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어디 해외에 집회 가니까 나한테 명함 주는데 사도 누구누구 쓰더라고요. 그 사람 100% 사도 아닐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사도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냥 작은 뭐 교회 하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교회 크기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도라고 하는 것은 한 로컬 처치뿐 아니라 적어도 지역, 국가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연결되어지는 사람이죠.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대륙과 대륙을 연결시키고 국가와 국가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는 자들이죠. 또 이들의 특징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고 예수 위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함에 그런 거 절대로. 또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 몇 회 명함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아멘 합시다. 아멘. 뭐 예언 사역 몇 회, 뭐 이런 거 속지 마십시오. 신문에 보면 국민일보 신문에 그런 거 많이 있더라고요. 뭐 죽은 자 살리고 막 뭐 오만 좋은 것들 막 다 갖다 붙이고 있어요. 말이 아니라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2절과 3절 말씀에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하기를 빕니다. 은혜와 평강이 오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가정 세미나를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 지식이 없이 망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저는 너무 몰랐습니다. 이런 말 참 많이 듣거든요.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 은혜와 평강이 시작됩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온 것인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온다는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생명 어떻게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알 때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이런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또 8절 말씀에 보면 열매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게으를 수 없고 그리스도를 알면 열매 없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내 부르심과 비전 가운데 뛰어가게 되는 거예요. 게으를 수 없습니다. 열매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명확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충대충 살 수 있죠? 어떻게 게을릴 수 있죠? 게으르면 열매가 없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어떤 분인지를 알면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게 되고 미니멈 리스트가 아니라 맥시멈 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열매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지식 없는 삶을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신의 성품에 동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힘써 믿음의 덕을, 내 지식을, 지식의 저지를, 저지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십시오. 아멘. 믿음의 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믿음 있어 하면서 혼자 막 치고 나가는 거야. 교회의 덕이 안 돼. 공동체의 덕이 안 돼.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덕은 공동체와 관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행할 때에 은사 받은 자의 두 가지 기둥을 가르쳤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 교회의 덕. 모든 은사 받은 사람들은 두 가지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내가 이 영광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난리 브루스를 친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예수의 이름을 한 것이다. 나는 도구일 뿐이고 통로일 뿐이다. 할렐루야. 은사자들 가운데 이것이 있어야 돼. 이것이 없으면 은사 행하지 마.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요 정말 미성숙한 은사자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은사의 두 번째 기둥은 뭡니까? 교회의 덕인 거예요. 교회의 덕. 그 사람이 받은 은사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덕이 안 세워져.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교회의 덕이라는 두 기둥 안에서 은사를 활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에도 덕이 필요하다. 내 혼자 믿음 강해 하면서 막 혼자 막 하는 거예요. 무리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할 때 서울에 있을 때 교회에 제가 섬기는 교회는 시장 옆에 있었습니다. 시장 옆에 있었는데 한 젊은 20대 한 중반 처녀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제가 봤어요. 이제 사역자들하고 교회 마당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실갱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인들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면서 막 싸우고 있어요. 젊은 여자 청년이 나이 많은 한 60대 되는 아주머니 할머니들과 막 실갱이하고 있어요. 당신 그러니까 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러니까 이거 하고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간 다음에 상인들이 손가락으로 욕하더라고요. 자기는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건강하지 않은 믿음이죠. 아주 미성숙한 겁니다. 여러분, 절제는요 성숙과 매우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해야 되는 말들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미성숙한 겁니다. 절제는 성숙과 관계되어 있다.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공급하십시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신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더욱 힘써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것들을 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부르심과 택하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십시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 부르심에 대해서 의심치 않는 사람이에요. 작은 공격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그 길 가는 겁니다. 택하심, 주의 종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부르심과 택하심이죠. 내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기름 부으시고 오메가 교회 담임 목사로 비전 스테이션의 대표로 다음 세대 청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나 같은 쇳덩어리 인생을 선택하셨다. 뽑아주셨다. 그리고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우리 오메가 교회 셀리더다. 내가 우리 오메가 교회 인턴이다. 내가 팀 리더이다. 내가 장년이다. 마더다. 파더이다.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 따라합시다. 부르심과 택하심. 부르심과 택하심. 아멘인가요? 아멘. 이것을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굳건히 하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 내가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여러분은 일깨워 기억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르친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또 15절 말씀에 14절 말씀에 내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곧 내 장막을 떠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죽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 베드로 후서가 신약성에 가장 나중에 쓰여진 것이고, 베드로가 이때쯤에 이제 순교하죠. 바울과 베드로 같은 시기에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영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죽음의 때를 안다는 거예요. 아, 나를 주님께서 데려가시는구나. 장막의 때는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십시다. 이 땅에 있을 때 잘 준비되고 이 땅에 있을 때 잘 헌신해서 하늘 소망 품고 주님 나라 위에 달려가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6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과 재림은 확실한 것이다. 교묘히 꾸며낸 신화와 같은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과 부활은 확실한 것이다. 이러면서 17절 말씀, 18절 말씀에 베드로의 변화산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재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아멘. 그리고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 교회는요,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했지만, 그래서 부활 신앙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재림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 재림 신앙을 다 빼앗아 가서 자기 교주 입맛도 다 바꿔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재림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 알레르기가 있어. 여기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초림보다 재림이 약 2배 정도 더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후서는 재림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림 신앙은 우리의 삶을 아주 경건하게 합니다. 또 깨어있게 합니다. 곧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믿음 갖고 살고 있어요. 내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을 때 우리 주님 오실 수도 있겠다. 이런 믿음 갖고 살고 있어요. 내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을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실 수도 있겠다. 마지막 때 신호탄 코비드-19이라고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받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언론,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세상적인 것들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내게 주신 부르심 가지고 달려가요. 자, 그러면서 19절부터 21절까지는 자 보세요. 18절, 우리는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무슨 음성입니까? 변화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말씀하고 있어요. 더 확실한 예언의 음성. 그 변화산에서 들은 음성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뭘까요? 이게 뭘까요? 에? 베드로에게는 이 말씀이 구약성경이에요. 기록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겸손하지 않습니까? 변화산에서 거룩한 변화, 영적 신비를 체험했고 거기서 똑똑한 음성을 들었고 보았는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 해요. 기록된 말씀, 구약성경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동이 터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처럼 이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샛별이 떠오를 때처럼 등불이 비추어질 때까지 이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무슨 표현입니까?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것 때까지, 성령께서 비추어 주실 때까지, 지혜와 계시형이 임할 때까지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내가 들은 음성, 내가 들은 예언, 이런 것보다 기록된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20절) 말씀, 여러분은 무엇보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곧 성경이 모든 예언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 혼적으로 간다. 잘못 계시를 받는다. 다 쓸데없는 겁니다. 예언이 정확한 사람 있습니까? 난 못 봤어요. 100% 예언자 봤습니까? 난 못 봤어요. 폴 케인이라고 하는 아주 80년대, 90년대 모든 미국 은사주의자들이 존경했던 사람, 그 사람은 언젠가 제가 설교했는데 그 사람을 보면 어디서 왔는지도 알아맞히고 이름까지 알아맞혀요. 처음에 그 세 가지가 왔으면 그 사람이 집 주소가 어디고
그 사람의 이름까지 알아맞힌대요. 어마어마하죠. 그때 지금이야 페이스북 보고 뒤져가지고 몰래 하는 데가 그때는 페이스북이 없었어. 그런데 그 사람 집 주소까지 알아맞히고 이름까지 맞히는 사람이었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나중에는 타락하고 동성애자와, 그것도 미성년자 동성애와 하다가 포로되어졌어요. 그리고 엉망이 되었어요.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뭔지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물론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인정하는 예언 사역자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사롭게 예언 사역자들 쫓아다니면서 다니지 마십시오. 건강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말씀 일로 갈 양식 그냥 쭉 나오십시오.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강조해도 또 자기의 마음을 긁어주고 점치는 것처럼 예언해 주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없을 줄 믿습니다. 근데 많더라고. 다른 데 보니까. 여러분 제발 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주신 말씀 한 절 딱 붙잡고 그냥 그걸로 가. 얼마나 멋있어. 쌀데기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어디 한번 그렇게 맞들리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평생. 근데 이 사람한테 기도받으면 더 용한 사람이 있대. 그럼 또 거기 가야 돼. 더 용한 사람이 있대. 더 거기 가야 돼. 나중에 해외까지 가고 그냥 붕 떠 있는 거야. 계속 그냥. 여기 말씀 있잖아. 말씀.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등불처럼 이 말씀을 주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유튜브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혼적으로 설교하고 혼적으로 풀고 내 감정적으로 풀고 절대로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에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셀 리더들이 여러분의 셀 목양 가운데 내 생각대로 내 연민에 빠져서 오염된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메시지가 당신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메신저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내 혼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 사역자도 그렇고 말씀 메신저도 그렇고 내 거 전하면 그때부터 맛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세요. 유튜브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자극적인 메시지만 증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기 끌기 위해서 막 교회를 까고 막 잘못된 겁니다.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균형 잡힌 말씀 해석이 필요하고요. 사사롭게 혼적으로 풀지 말고 또 잘못된 이단을 경계하시고 말씀 앞에 집요하게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어떠한 은사보다 어떠한 그 무엇보다 말씀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확실한 말씀, 이 말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말씀, 영원히 실패가 없는 이 말씀, 기록된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내일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가지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당신에게 도움되었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함께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